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우리 함께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부터 4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부터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끔 들었지만 때때로는 그 어느 교회에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님이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그 설교만 계속 하시냐고 질문했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복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일깨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여인 도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 다음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있다고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서 우리가 짤막한 인생 무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무대에 잠시 우리가 등장했다 사라지는 연극 무대의 한 연출자들입니다. 때때로는 주연으로, 때때로는 조연으로, 때때로는 엑스트라로 어떤 분야든지 우리는 한 무대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연극 무대 연출자들인데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연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그 이름을 남기고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들이 긴 게 아니죠.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짤막한 인생 무대에 우리는 어떤 부분을 연출했다가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한 영화를 보든지 한 연극을 보면은 오늘 그 사람이 정말 기억에 났다, 그 사람이 한번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남더라. 이런 연출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그 무대에 많이 들락달락 하면서도 그 이름이 사람들 앞에 기억조차 없다면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너희는 내가 준 그 짤막한 인생 무대에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하기를 원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 무대를 연출하다가 내게 왔느냐고 주님의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귀한 것은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쓴다는 것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적당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서 나의 인생을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김제 지역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교회 안에서 연출하는 연극 배우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무대에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건 우리 인생에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다녀올 때마다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 말씀을 꼭 보고 오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너의 인생이 이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도 이 땅에 출생하는 날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 똑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날이 나에게도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장선 형제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벌써 나이가 많이 먹었죠? 이제 죄송합니다. 물론 나는 더 먹었고요. 우리 장선생도 엊그저께 이빨 정전했던데 지금은 보면 얼굴이 하얗게 살구나무 꽃이 많이 피었어요. 살구나무 꽃이 많이 핀 거 보니까 인생 그래도 많이 살았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크고 길든지 작든지 살다가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종착역에 우리들도 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갈 수 있지만 다 서게 돼요. 그러면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이름을 남길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언젠가는 나에게도 죽음이라는 종창이 찾아올 텐데 정말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그 이름을 아름답게 남긴 도르가, 이 한 자매의 인생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누구요? 도르가, 한 여인이죠. 이 성경에 등장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 그 이름을 아름답게 남긴 도르가를 조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곧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바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의 수도입니다만 이 욥바는 텔아비브죠. 행정수도입니다. 이 행정수도는 바닷가에 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욥바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해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바닷가에서 막 사진들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드레스를 입고. 그런데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하니까 자, 이제 가자고.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결혼식으로 하러 간대요. 날이 샜을 때는, 해가 있을 때는 막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막 이러더니 해가 지니까 결혼식을 하러 간대요. 바로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밤에 하더라고요. 바로 성경에 보면 신랑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 문화적 일 따라서 밤에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신랑이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결혼식을 하러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은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욥바, 텔아비브의 다비다라 곧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혼자 사는 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는 아마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결혼을 않고 혼자 사는 여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하든 이 다비다는 혼자 사는 여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선한 일과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잘 감당했다고요? 선한 일과 구제하는 일. 선한 일과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는요, 돈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선왕이나 바로 이 구제하는 일을 했다니까 아마 그 여인은 돈이 많이 쓰는갑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바로 이 도르가는 돈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의 총 재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 벌의 옷감과 바늘과 실 그리고 믿음이 그의 총 재산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지 말고 조그만 물질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재산의 목록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믿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라는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도르가는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도르가는 특별한 은사나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재주가 없어서요, 나는 이거 은사가 없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왜 이를 나에게 변명하느냐고 책망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입니다. 어떻게 변명합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은사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물질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원양훈청교회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형제에게 저쪽에 경기도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꼭 가고 싶었거든요. 거기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사정상 못 갔습니다. 뭐 때문에 못 갔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 달 동안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서 일하고 애쓰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방치한 사람들이죠. 본인은 코로나를 지키고 코로나를 안 걸리려고 못 갔다는 거예요. 참 웃기는 짓이죠. 우리 형제 자님들이 이런 표현을 잘합니다. 정말 내가 거기에 가고 싶었지만, 그 예배에 드리고 싶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음은 거기 있었지만 내가 못 갔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결혼식에 가가지고 마음은 오늘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친구의 그냥 아들이라 어쩔 수 없이 결혼식에 왔습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결혼식에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 그 결혼식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못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예배에 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변명도 안 지고 나중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변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인가 변명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여러 모양으로 살펴보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 일을 왜 나에게 변명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변명이 필요 있다 없다? 아닙니다. 아무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 아니면 아니오라 하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명 같은 것은 안 통한다는 겁니다. 바로 실제로 전염병을 주장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염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우리들은 내가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아무 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도로가는 특별한 은사나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재주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이건 변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도로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재주나 은사가 재주 있는 것도 아닌데 그가 잘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바느질이었습니다. 도로가가 잘했던 거 뭐 있다고요? 바느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매님들이 바느질을 잘하면은 그거 갖고 나는 재주가 있다고 말합니까? 말 않죠? 실제로 이 바느질을 하는 것에 재주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가는 잘했던 것이 바느질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데 무엇을 옮겼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바느질이라는 재능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에 행동으로 옮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도로가는 과부들의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만들어주었다고요?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만들어주었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도 돌보아주고 위로하면서 섬겼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영적으로 위로하고 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위로한다는 것은요, 그냥 그 아픔을 같이 하고 그냥 막 가서 누구를 판단하면 같이 해주고 이런 게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나님을 올바로 다루도록 이것을 도와주고 조언해 주는 것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영적으로 돌봐주고 위로하고 섬겼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다비다를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한 여인이었지만 그도 주님의 제자였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제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자매님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 나오는 다비다는 어떤 일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대요. 우리 형제 자님들은요, 어떤 일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를 마음속에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걸 기뻐할까? 저걸 기뻐할까? 그냥 해볼까? 이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확실히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건 큰일이 아닙니다. 적은 거라도 이걸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를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송을 맡았든지 문서를 맡았든지 봉사를 맡았든지 청소를 맡았든지 어느 부분을 맡았든지 이 일을 하다 말다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 뭡니까?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 일은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청소도요, 한두 번 해보고 안 하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다른 제자가 있어서 그 일을 맡아서 할 때까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청소도요, 맡았으면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래야 우리 김집교회 청소하면 어느 형제 어느 자매 이게 딱 각인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 교회 청소는 어느 형제 이렇게 들으면 그 형제는 성도들에게 그리움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다 말다가 기분대로 오면은 각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거, 자, 물을 떠다가 생수를 떠다가 성도들을 바치는 것도 하다 말다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냥 그 문제로 내가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자, 내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합니다. 이번에 그 온양 온천교회 어떤 형제님이 정수기를 누구 보고 봉사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정수기는 안 오는 게 좋다고. 왜 그러냐면 서복정 형님이 전에 우리 정수기 농구를 보면서 뭐라고 줄 아십니까? 이 형제 성도들 죽이려고 정수기 놓는 거야? 정수기 우리 왜 놓습니까?
깨끗한 물 먹으려고 정수기 넣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소리 들으면 우리 집에 정수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먹으려면 계속 먹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나보고 왜 정수기 넣는 거예요? 아이, 깨끗하게 정화된 물 먹으려고요. 성도를 다 죽이려고 정수기 넣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정수기를 죽으려고 먹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 몸은 철분도 필요하고 칼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유산균도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균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균도 들어와야 내 마음에 면역이 생기면서 어떤 것들도 반응하는 이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백신 맞아요, 안 맞아요? 백신 맞아본 사람 아직 없어요? 우리는 아직 끝발이 있는 사람이 없네. 의료계가 제일 먼저 맞더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같은 사람이 맞대요. 우리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이 드신 65살 65살 넘은 사람은 먼저 맞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먼저 놔준대요. 그런데 무서워서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맞는 사람도 있고 여러 질 있겠지만, 그 백신이라는 게 뭡니까? 백신이 막 치료제입니까? 아닙니다. 균을 놔주는 거예요. 균. 코로나라는 균을 여기서보다 삽입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요? 많이 들으면은 이걸 감당 못해서 내가 코로나 병에 걸려. 근데 조금만 넣어줘. 그러면 내 몸에서 그것과 싸워가지고 항체가 생겨요. 맞습니까? 항체가 세워서 나중에 더 큰 코로나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우리 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균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 비싼 그 백신이 병균 집어넣는 거예요. 이쁜 거 아니에요. 병균을 내 몸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항체 만드니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병균이 조금씩 들어와야 내 안에는 백혈구와 적혈구와 이런 것들이 이상한 적이 들어오면 그것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항체를, 힘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때때로는 물도 조금 오염된 물도 먹어도, 이렇다고 내일부터 구죽물만 먹지 말고요. 구죽물한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이런 걸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하다는. 그러면서 정수기 먹지 말고 수돗물 먹어! 이래요. 수돗물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돗물도 냄새가 안 나요. 전에는 냄새 나서 못 먹었는데. 그런데 수돗물도 아니고 뭐라면 저쪽에 생수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땅속에서 지하수. 그러면 그거 우리 형제님들 지금 저거 한 병에 5,000원씩이에요. 한 병에 5,000원씩 떠다 먹는데 우리가 형제님들이 그거 6병씩만 가서 떠다 주면 얼마씩 벌어? 교회 3만 원씩 먹으러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그 3만 원씩 안 벌어주려고 그냥 날마다 사 먹게 만들어. 누군가 그 일을 잘해주면은 그 일이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게 돼야 안 돼요. 섬기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물을 떠다 줘서 성도들이 정말 한 달 동안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면 내가 성도들을 이걸로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물을 계속 떨어지면 떠다 주면 그것도 충성스러운 섬김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섬김이라는 것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것들을 충성스럽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다비다는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는 자매였다 이 말입니다. 그녀는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아주라고 여러 번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도 보면 너희는 교회에 아니면은 그 회중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그 과부들을, 어떤 과부들을 두냐면은 그냥 젊은 과부는 제하라 이렇게 성경이 또 신약에 말하고 있어요. 어떤 과부들? 65세가 넘는, 그리고 집에서 돌아볼 사람이 없는 여인들을 교회에서 돌아보라. 그래서 가족들이 돌아볼 수 없고 정말 외롭게 있는 이런 여인들이나 남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돌아보라.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정말 그 모임의 노인들이 그 혼자 지나다 보면 돌보는 자녀들이 오면은 좀 세상적인 말로 근천 떨어요, 안 떨어요? 옷도 냄새 나고 빨아줄 사람도 없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들은 어때요? 저리 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거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가 내 말을 정말 순종하는 거냐 불순종하는 거냐 말하지 않겠어요? 정말 이런 과부들과 이런 호라비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약과 신약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이론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고, 아,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라고 했구나. 정말 가난한 과부들을 돌아보라고 했구나. 그러면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옷감 몇 불과 바늘과 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 여인들을 돕고 저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을 주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일에 충성한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을 행하는 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도르가는요, 마지못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심심풀이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하기 싫은데, 막둥아 청소 좀 해라. 하기 싫은데. 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연보와 봉사와 이런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도르가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은 부분이지만 행동으로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못해 한 것도 아니고 심심풀이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충성이란 하다가 말다가 아니라 변함없이 섬기는 것이라고 재참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믿음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믿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믿음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데 믿음이 있노라는 건 거짓말쟁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나는 믿음은 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르가는 말씀을 따라 과부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욥바에 있는 과부들은 도르가가 지어준 옷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한 사람들이 어이구 그 옷 누가 했어? 어디서 샀어? 아니 이거 도르가 자매가 해줬어. 이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이 과부들이, 가난한 여인들이 그렇게 도르가가 지은 옷을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도르가는 외로운 여인들을 먼저는 이해했어요. 자기가 혼자 살았기 때문에 아마 혼자 산 여인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가 머릿속을 안다고요?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녀에 대해 고마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었고 도르가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어느 날 도르가가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자신은 돌아보지도 않고 과부들을 섬기던 그가 건강이 아마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너무나 열중하다 보니까 자기 몸은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약해졌던 것 같아요. 욥바에 살고 있는 과부들은 감당이 어려운 슬픔이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르가가 죽었으니 욥바에 사는 과부들이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도르가를 그리워하며 그녀 없이 살아갈 희망도 없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녀 없는 삶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냐고 아마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림을 남긴 도르가를 보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그림의 자체를 남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그림을 남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자매 참, 아이고 저 형제 정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에게 그림을
남기는, 이 그림의 자체를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르가가 그랬어요. 그들은 도르가가 자기를 위하여 지어진 옷을 베드로에게 보이면서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주님께 꼭 필요한 일꾼이었지만 야고보, 스데반, 아벨, 에녹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찍 부르신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젊은 날 아니면 일찍 주님이 부르셨다고 그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 죄를 져서 주님이 불러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주 젊은 날 데려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야고보, 스데반, 아벨, 에녹,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찍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도 계속 뭐라고 말하면 그들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오히려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의 신앙이 뭔지를 오늘날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건강을 잃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무엇을 기억하며 나를 그리워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그리움의 자취를 남기는 사람이 될까? 내가 만약에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그리워할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르가의 간증과 사랑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제가 베드로라도 그랬겠어요. 그 가부들이 정말 애타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듣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다비다를 기억해 주소서. 다비다를 살리는 것보다는 이 다비다로 말미암아 저렇게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저 과부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처럼 그의 지난 날을 추억해달라고 기도했죠. 히스기야 왕이 추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은 시체를 향하여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말해서 명령을 합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주님의 능력을 구했을 때 다비다 곧 도르가의 생명이 소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죽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게 아니죠. 제자들도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이렇게 다비다가 소생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비다는 살아났고 그의 부활의 소식은 온 요바성에 퍼졌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났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이 소문이 요바 온 성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이며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비다의 소생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 당시 요바의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다비다에 살아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김제교회 성도들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해 살아갈 것인지,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들도 동일하게 깨닫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죠. 모세야,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내가 그것을 사용하겠다 했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놀라운 능력을 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르가에게 도르가야,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도르가는 주여, 바늘과 실이 내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주님은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내가 그것을 쓰겠다. 내가 그걸 쓰겠다. 네 손에 들려지는 바늘과 실을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네 손에 가진 게 무엇이냐? 네 가진 것이 무엇이냐? 주님, 제가 가진 거 이거 있습니다. 아주 적은 거 있습니다. 그걸 내 손에 들어라. 내가 그걸 사용하겠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 앞에 내놔라. 내가 그걸 사용하겠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통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하여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것이 나를 섬기는 도구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잘 알았던 도르가 그의 사랑과 헌신은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거듭 물어봅니다. 주님,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물질도 없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때때로 우리 가진 거 한번 보세요. 우리 형제님들에게 물습니다. 내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뭐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차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걸 사용하겠다. 에이 주님 나는 바빠요.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제교회 초창기 때는 10명의 이상의 차들이 일요일 아침이면 각 영혼들을 데리고 오느라고 전 김제 전역을 돌았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을 데리고 오고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차가 두세대, 서너 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지고 있는 바늘과 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차량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걸 쓰겠다, 여러분은 그걸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김제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차량을 주셨는데 전국을 휘젓고 다니려고 주셨어요. 정말 전국을 다니고 휘젓고 섬기는 일에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걸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걸 기꺼이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잘 알았던 도로가 그의 사랑과 헌신은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님들은 이런 변명을 할지 모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은사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려고만 하면은 모두가 할 수 있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는 나는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뭔가 하려고만 하면 못 오는 게 있을 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죠.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 잘하는 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입이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저를 포함해서 오직하면 젊은 청년들이 아니면 CTI나 이런 데로 나보고 말쟁이래요. 어떤 질문에도 말이 촉촉촉촉 나온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말쟁이래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뭘 할 때는 우리 말을 얼마나 잘 씁니까? 입을.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이렇게 잘 말 잘하는 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이 무엇을 위하여 그 입을 쓰냐고 주님은 질문합니다. 내가 말 잘하는 입을 너에게 주었다. 네 입을 무엇에 쓰겠느냐? 네 입을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네 입을 쓰고 싶다. 에이 주님, 이거 밥 먹는 거 위해 쓸 거 없어요. 커피 마시는 거 위해 쓸 거 없어요. 다른 건 못 써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말 잘하는 입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람들을 주님 앞에 초청하는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 이 말 잘하는 입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입을 사용할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만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네 입을 쓰냐고 질문합니다.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아니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육체는 끙끙거리면서 우리 육체는요 끙끙거리면서도 일터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아이고 죽겠어 하면서도 아침에 돈 벌러 나가요 안 나가요? 밭으로 논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그런데 교회 오는 것은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교회는 아이고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다. 자, 우리 몸뚱아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쓰고 있냐고 말이에요. 실제로 물질도 재능도 나와 내 집을 위해서는 기꺼이 사용하지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오늘 도로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도로가는 적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아름다운 이름, 그림을 남기는 이름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